오늘은 아마 교리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종교개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영국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룰 교리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들을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잠깐 다루기는 했지만 좀 정리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종교개혁 때는 이런 교리의 개혁, 이런 말씀의 개혁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교리의 개혁들이 결국 신앙생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리들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깊이 뿌리 박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의 핵심 5가지 교리하면 보통 five sola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sola라는 것은 라틴어로 유일한, onl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솔라로 된 교리라고 해서 five sola 또는 5가지 솔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기 쉽고 또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4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의 순서 또 구원의 종착점에 있어서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 교리들이 이렇게 5가지가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교리는 종교개혁 운동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또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성경은 가장 명료한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믿고 또 발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죠. 2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네, 믿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대속의 사역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고 또한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는 그런 교리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인데요. 이거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도 없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눈꼽만큼 보태거나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번째가 무엇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다음에는 오직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또한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원의 수단적인 원인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단적 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자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율법을 지키거나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초등교사처럼 그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무엇이라고요? 수단적 원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죠. 이제 이 교리 속에 사실은 어떤 개인의 자아라든지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고 또 살고 기동하고 죽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즈빙글리 또 칼빈을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회복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로 나아가서 이 교리 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리를 지켜나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특별히 칼빈의 신학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를 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도 제가 오늘 다루었던 이 정도 내용이라도 분명히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으면 정통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칼빈의 신학 가운데 구원에 관한 다섯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또는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제가 칼빈의 신학에서 시간이 없어서 거의 많이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이 칼빈의 구원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잠깐 다루고요. 나중에 네덜란드 종교개혁할 때 알미니안과 또 도르트 총회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칼빈이 가르쳤던 신학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종교개혁, 그 칼빈이 꽃피운 그 종교개혁, 개혁주의 사상 신학 가운데는 바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튤립이라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튤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칼빈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만들어진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립한 교리죠. 그때 튤립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꽃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튤립이라는 TULRIP 첫째 글자를 영어로 따서 교리를 5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잠깐 살펴볼게요. T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것이 타락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교리가 토탈 디프레비티입니다. 나중에 알미니안들이 이제 이 교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알미니안들이 칼빈의 신학에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니다. 칼빈이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다. 자유의지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나온 것이 정립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U인데요.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얼굴이 이쁘다든지 마음이 착하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알미니안과 웨슬리안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기로. 그걸 예정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자세히 하면 힘드시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칼빈의 신학을 잘 말해주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어떤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서 부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이제 엿장수가 가위질을 엿을 자를 때 한 번 치고 자를지 두 번 치고 자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교리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가 뭐냐면 L인데요. limited atonement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제한 속죄인데 이 교리가 좀 논란이 많아서 요즘은 제한 속죄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구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particular
어토먼트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네. 리미티드 어톤먼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5가지 교리 중에 이 3번째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3번째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 즉, 그 중에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립을 한 부류를 포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이 5대 교리 중에 4대 교리만 믿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I는 무엇이냐면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한자어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막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려고 할 때,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막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막 그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막 뒤집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저항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리는 P인데요,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서 성도의 견인, 또는 쉬운 말로 성도의 보존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교리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바로 칼빈의 5대 구원에 관한 5대 교리의 마지막 부분은 성도의 보존입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자는 중간에 잠깐 타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타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P에 해당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특별히 이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고통,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또 심지어는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또 잘 알고 있으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깜빡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또 제한 속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보편 구원론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있어서 가항적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좀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는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살면서 타락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에 대해서 반대로 정립을 해서 선언을 한 것이 이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총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다 이렇게 정립하고 선언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개혁 교회의 3대 일치하는 3대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죠? 벨직 신앙 고백, 즉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랑 도르트 신조,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정립하고 선포한 도르트 신조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세 가지가 개혁 교회의 일치되는 신조, 3대 신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과 또 신조는 서로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교리가 칼빈주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했던 그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반박한 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조금 전 그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어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5가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또 지금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칼빈의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또 직분론이, 성찬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다루고 넘어갈게요. 칼빈이 가르쳤던 교회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성격을 성경적으로 잘 규명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있죠. 가시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의 경우에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구별을 위한 표지로서 2가지를 제시했거든요. 하나는 말씀의 바른 선포.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이어야 하고요. 2번째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집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주석을 보면 칼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네바의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의 치리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로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실제 그의 신학 속에는 이 권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보면 이 권징에 관한 파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 있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징을 세 가지 표지 중에 권징을 포함한 사람은 마틴 부스가 최초로 채택을 했었죠. 그 외에도 교회 정치에 있어서 네 가지 직분론이라고 해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따라서 하죠. 그래서 목사, 장로, 교사와 집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해서 개혁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바로 이 네 가지 직분은 항상 있는 교회의 직분이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직분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권징했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교사라는 것은 따로 직분으로 세우지는 않죠. 그죠? 이게 칼빈의 교회론입니다. 자, 프랑스 종교 개혁사인데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해요. 너무 또 디테일하면. 그래서 프랑스 종교 개혁은 우리가 칼빈을 잘 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랑스 종교 개혁에서는 위그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위그노란 누구인가? 프랑스 개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보통 위그노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어의 원뜻은 보면 집 친구들 또는 동맹자들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위그노들은 그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사회 계층으로 보면 주로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변호사 등의 중류사회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계층의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출판된 저작들을 통해서 칼빈의 개혁신학에 고치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그노들은 프랑스와 1세의 누이가 누구죠? 나바라의 여왕인 마르그리트 여왕이죠. 이러한 귀족들의 지원을 받았던 프로테스탄트들이었어요. 그래서 1555년에 프랑스 최초의 개혁교회를 설립합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정통 장로교회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1559년 파리에서 그 최초로 전국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이때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채택합니다. 이 고백서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죠? 네, 칼빈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초안을 작성했고요.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신앙 고백서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위계 질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간의 철저한 동등성을 강조한 것이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에서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더 발전된 교회론을 실천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프랑스 개혁교회는 칼빈의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도움과 또 영향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장로교 총회 규범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한 것이 바로 위그노라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위그노들은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급속적인 성장을 이루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1555년 이후부터 1560년까지 약 불과 5년 만에 프랑스 위그노들이,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성장이죠. 1550년대 말에는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의 절반 정도가 칼빈주의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1562년에는 프랑스 의회의 3분의 1이 다 칼빈주의자이거나 칼빈주의와 관련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개혁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돕기 위해서 제네바 교회에서는 1567년까지 120명 이상의 목사를 계속해서 파송합니다. 이 목사들이 어디서 훈련됐습니까?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1560년이 되면 프랑스 안에 위그노들로 구성된 개혁교회가 2000개가 넘는 그런 거대한 교회 조직이 됐어요. 앙리 2세의 미망인인 카테리나 메리츠가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을 이탈한 자를 칼이나 창과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숫자가 힘이 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그 성장 시에 어떤 박해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는데 작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놔두는데 어떤 세력이 특히 기독교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나 기득권층이나 권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러한 위그노의 세력이 성장하고 세력이 커지니까 위그노들은 정부와 권력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당시 권력자들은 왕들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력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위그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로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위그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요. 약 200년 이상 오랫동안 모질고 긴 박해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30년 전쟁을 거치거든요. 1598년 앙리 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위그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견디면서 200년 이상을 그 개혁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685년 10월에 루이 14세가 다시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또 그 이후에 다시 위그노들은 박해를 받게 되죠. 이때 수만 명의 위그노들이 해외로 피신하고요. 그 이후에 1787년 11월에 관용령이 발표되면서 그때 위그노들이 어떤 종교의 자유와 프랑스 시민권을 동등하게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위그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프랑스의 왕에 따라서 위그노들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서 위그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로마 카톨릭과 어떤 관계 속에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진행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와 1세이거든요. 프랑스와 1세는 여러분도 이제는 좀 아시죠? 칼빈이 핍박하는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낼 때 헌정사를 쓰잖아요. 이제 그 프랑스와 1세입니다.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대중적인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예술과 또 인문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오게 했던 왕이었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모나리자를 그리게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을 프랑스와 1세가 했습니다. 1530년대가 되면서 위그노 숫자들이 증가하니까 항상 중세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이 기독교는 어떤 정치와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도 위그노 세력들이 증가하면서 박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1534년에 벽보 사건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칼빈 강의로 돌아가시면 이 벽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잠깐 다루었었거든요. 거기로 가셔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와 1세는 1545년에 왈도파 교인 3,000명을 처형을 합니다. 왈도파 역시 제가 다루었었는데 이 왈도파가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왈도파 교인을 많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 이후에는 앙리 2세가 왕권을 이어받는데요. 프랑스와 1세보다 더 잔인하게
위그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때 위그노들이 약 40만 정도가 됐었는데요. 위그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로마 가톨릭과 정부의 눈을 피해서 주로 밤에 모였어요. 밤에 모여서 헛간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동굴 등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유리방황하고 또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거주했던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죠. 앙리 2세의 경우에는 이제 마상 무술 시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2세가 또 왕위를 계승하죠.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프랑스와 2세 때는 기즈 가문이라는 가톨릭 가문이 있거든요. 기즈 가문의 추기경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자연히 로마 가톨릭에 충실한 종교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당연하게 위그노들을 핍박을 했겠죠. 프랑스와 2세 이후에는 샤를 9세라는 이제 왕이 재위를 하는데 그때가 10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섭정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샤를 9세의 엄마인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샤를 9세의 섭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위그노들을 많이 핍박을 하죠. 이 메디치 카테리나 같은 경우에도 정치꾼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기즈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그노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상당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요. 그게 1562년 성제르맹 칙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칙령을 반포했었는데 기즈 가문이 이 칙령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바시라는 곳에서 위그노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마국간을 습격해서 수많은 위그노들을 살육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분이 카테리나 드 메디치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시의 학살에 관한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받으신 그 아웃라인을 확대해서 보면 이 그림 안에 정말 처참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로마 가톨릭 추종자들이 위그노들을 학살하니까 그걸 피해서 천정으로 올라가고 또 뛰어내리고 막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성경책 같은 것들이 막 널려져 있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바시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교황주의 진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프랑스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라기보다 위그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양쪽 세력 간의 그런 다툼들 또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1570년부터는 위그노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샤를 9세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나바라 궁국의 앙리 4세하고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가렛 발로와 결혼이 맺어져요.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와 또 가톨릭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어떤 평화가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72년 8월 18일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시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였던 꼴리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여들었어요. 이 안에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기즈 가문과 협정을 맺었던 어머니인 메디치 카테리나는 8월 24일 결혼식 이후에 축제를 즐기고 있는 위그노들을 학살할 것을 샤를 9세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를 하죠. 8월 24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 바돌로메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 샤를 9세와 카테리나의 허락하에 자정이 되면 성 제르마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를 신호탄으로 해서 그때부터 대살육의 학살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미리 다 음모를 짰던 거죠. 이때의 처참함을 고신대 교수인 이상규 박사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살 음모자들의 저격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던 꼴리니는 참혹하게 난자당했으며 수많은 위군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살되었다. 갓난아이들이 둔기에 맞아 쓰러졌고 늙은 이들이 칼에 찔려 무참히 죽어갔다.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갔고 시체는 세느강에 버려졌다. 위대한 학자 페투루스 라무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목이 잘렸으며 그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졌다. 이 살육 사건은 파리에서 3일간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약 3,000명가량의 위군호들이 파리시에서 살해되었고 도시는 피로 물들었다. 심지어는 루브르 왕궁에서도 피가 냇물처럼 계단 위로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참혹한 대학살을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어요. 이때 프로테스탄트 왕자였던 루이드 꽁드와 또 앙리 부르봉은 즉 앙리 4세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제일 처음에 성 바들로뮤 축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사건을 1572년 8월 24일에 일어난 성 바들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파리에서 최소 2,000여 명 이상의 위군호들이 살해됐고요. 이때를 시점으로 인해서 파리만 학살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전국으로 이 학살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이때 살해됐고요. 전국적으로 약 3만에서 7만 명의 위군호들이 로마 가톨릭 추종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성 바들로뮤 축일 대학살 사건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꼼꼼히 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학살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쪽에 보면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죽인 뒤에 이렇게 더미를 쌓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또 여성을 발가벗겨서 성폭행을 하고 이때 어린아이도 죽이고 칼, 총, 몽둥이 이런 것들로 말 그대로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당시에 신자라고 하는 그런 가톨릭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900 몇 년도에 사과를 했다고 읽은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대학살에 대한 반응으로 이 소식을 접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복을 입고 위군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던 막시밀리안 2세 황제조차도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며 그 슬픔을 금하지 못했었고요. 제네바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도시 전체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카테리나는 이러한 살육 행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과 찰스 9세에게 반항하였던 자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찬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 청소 같은 거예요. 이전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씩 학살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처럼 그냥 청소를 해버린 거죠.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성가였던 때데움, 즉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가를 부르면서 이 대학살의 만행을 축하하고 심지어는 기념 메달까지 주조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때 만든 기념 주화인데요.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그레고리 13세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보면 천사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군호들을 죽이는 이런 그림이 이 동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념 주화를 만들 만큼 이 로마 가톨릭과 메디치는 이 사건 자체를 아주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반응을 했던 인간 안에
얼마나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인간 존재를 이렇게 사악하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로마에서도 3일 동안 불을 끄지 않으면서 축제 분위기로 보냈다고 그러고요.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이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그노 대학살 사건 이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위그노들이 드디어 왕실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위그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력 투쟁을 전개하죠.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였던 가르침이었던 국가에 대한 복종의 교리를 거부하고요. 이제는 국왕이나 황제가 얼마든지 잘못하면 그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처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지속적인 위그노들의 박해로 인해서 향후 25년 동안 위그노의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앙리 3세가 또 재위해서 역시 위그노들을 핍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앙리 4세인데요. 앙리 4세는 조금 전에 했듯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지도자였고 또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원했던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근데 이 앙리 4세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카톨릭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이 결국 카톨릭으로 개종을 선언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을 끝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5번이나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8년 4월 13일에 그래도 옛날에 동지였던 프로테스탄트들을 잊지 않고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들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의 국교라는 전제하에 파리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위그노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고요. 또 예배에 대한 자유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낭트 칙령 속에 목사들에게 국가가 급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위그노들도 동등한 시민과 국민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을 해 주었고 또 위그노들의 안전도 보장해 줬습니다. 그 위그노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학교에서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 낭트 칙령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그러다가 앙리 4세 역시 1610년에 암살을 당해서 다음 왕에게 자리를 물려주죠. 그 다음 왕은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3세부터 절대 왕권을 추구하면서 위그노들을 역시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되면 루이 14세는 절대 왕권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에 한 왕, 한 국법, 한 종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한 어떠한 저항권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절대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것을 펴냈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그노들을 강하게 핍박을 했고요. 1685년에 퐁텐느블로 칙령을 통해서 낭트 칙령을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다시 위그노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때 14일 내로 위그노들은 전부 다 프랑스를 떠나도록 명령을 했고요. 위그노들의 학교와 교회를 폐쇄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루이 14세 때 순교를 당하거나 또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별히 약 20만 명 정도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그노 대탈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위그노들이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신대륙이었던 미국 이들의 계층이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하고 또 중산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빠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프랑스의 경제와 사회 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미친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이 위그노들이 망명 갔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 또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 꽃을 피우는, 그리고 개혁 신앙을 꽃 피우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도 했죠. 루이 14세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절대 왕권과 위그노의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프랑스의 종교개혁 운동은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카톨릭 절대 우세 국가로 남아 있고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부터는 프랑스 안에 이성주의가 쇄도하면서 결국 기독교는 급속도로 몰락해 가게 돼요. 오늘날 프랑스 내의 개신교 인구는 지금도 1%가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좌초되면서 몰락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 종교개혁의 어떤 굵직한 스토리고요. 간단하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위그노들의 박해사, 핍박사, 또 핍박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박해할 때처럼 마음이 갑갑하고 또 많이 슬프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프랑스 종교개혁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사의 의는 칼빈의 종교개혁과 사상의 뿌리를 둔 개혁교회의 성장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영국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 프랑스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미 장로교 형태의 교회가 발전하고 또 정착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질고 긴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견디며 성장한 교회입니다. 결코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어떤 인간의 신념에 의한 저항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바른 말씀에 근거한 저항운동이었고 또 견딘 그런 어떤 신앙이었죠. 그래서 진리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인내로 견뎌냈던 그런 신앙이 바로 프랑스 개혁교회였고 또 위그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그노들이 받았던 것처럼 또 위그노들이 견뎠던 것처럼 그처럼 심한 고난을 꼭 받아야 되는가?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 위그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달라도 또 약간 성경에서 벗어나도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또 교리가 좀 다르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또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진리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교회 내에서도 맨날 진리는데 본인은 어떻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까다롭고 어렵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그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첫 번째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정말 진리와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인내했던 위그노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 삶이고 또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인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보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현실의 고통의 문제만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집착해 있고 너무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몰입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얼마나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 교회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 다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진리 전쟁이거든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오늘날 현대 시대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진리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참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부분을 위그노들의 성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참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위그노들의 경우를 보면 불과 5년 만에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으로 성장하게 됐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했던 바 무엇이죠? 바른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진리를 보존하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에서 순종했던 것. 핍박은 더 강해지고 커져갔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개혁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성장해 나갔었거든요. 마치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핍박 가운데 당시 로마를 칼과 창이 아니라 복음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그 위그노들의 신앙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를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참된 복음과 진리가 융성하게 되는 그 시대는 결국 우리가 이 위그노들처럼 바른 말씀 위에 서갈 때 참된 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수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것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참된 성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도 오늘 프랑스 종교개혁사와 또 위그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한번 함께 고민하고 정말 참된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